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실 연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에 이게 바로 일어날 건가 아니면 5분 더 잘 건가, 이런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좋아지고, 또 그릇된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는 그 영향력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선택이 나를 망가뜨리는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그러한 이 선택의 중요성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값진 것을 포기하고 값없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이 어려워졌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선한 것을 구했지만 조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 명은 뭘 구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고 한 명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중요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던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큰아들이 되고, 이 잠시 잠깐 늦게 태어나서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 잠깐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을 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달라졌지요. 이 히브리인들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이 장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눌 때도 이 다른 아들보다 장남에게 갑절을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장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도 그랬잖아요. 장남들을 우대하느라 상처받는 다른 자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곱이 이 장남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이제 불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굶주린 기회를 딱 잡아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에서가 너무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 자기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맹세까지 하면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서가 이처럼
이야기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가치를 그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가 팔아버린 이 장자의 권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아버지의 그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귀한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이어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알았던 그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잘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중에도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유혹으로부터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그것에서 좋은 선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이 어떤 겁니까? 먼저 좋은 선택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나의 선택이 선한 일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피고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의도성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선한 열매를 선택하겠다, 선한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아니면 익숙해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다, 이 마음을 이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이상하게도 우리가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들의 성품이 이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심,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기분대로 하거나 습관대로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묻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분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는 열매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 삶에 힘을 주고 내가 내 삶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점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건강해지고 또 더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내 지성과 감성과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할 때 주님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베풀면서 살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베풀면서 살다 보면 손해도 보지만 이렇게 꾸준히 베풀면서 살다 보면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많은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참 이게 재미있는 책인데 거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버, 기버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테이커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꼭 이익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테이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죽은 대로 받고 이렇게 그 형평성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테이커가 꼭 승리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득을 보는 사람,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버가 가장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베풀면서 사는 게 어떨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풀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겠어요? 안식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돼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이제 선생님 어떤 그 장결천 교수님한테 이제 1시간 배웠는데 그분이 수업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꼭 따라 해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요거를 맨날 반복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의 몸은 그러면은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매 시간마다 이걸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운동은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신이 필요한 미소와 내 영혼이 필요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걸 먼저 주면 되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먼저 미소를 지어주면 그 미소가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미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먼저 해주면 그 사랑이 돌아와서 내가 꼭 필요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주면 되지. 그걸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부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면 더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미소를 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 거기에 정말 좋은 삶의 비결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좋은 선택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마존의 창립자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그리고 그때 후회할 것 같으면 주저없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면 조금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꼭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만일 에서가 조금이라도 멀리 생각했다면 그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하고 바꿔 먹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는 뭘 죽어요? 한 끼 굶었다고 죽나? 근데 그 순간에 자기 감정에 취해서 너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즐거움보다 미래의 즐거움을.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선택.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좀 오늘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하늘을 향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잠언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하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씨도 뿌리고 또 이렇게 좋은 열매도 좀 심고 그렇게 사는 좋은 선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는 선택이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택. 내가 좀 참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택. 그 선택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택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좋은 선택이 한 번, 두 번의 선택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로 하는, 말을 감사로 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의 선택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습관이 되려면 반복이 있어야 되죠. 의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죠. 예전에 그 멜스웰 몰츠라는 의사가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21일 정도는 해야 이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임 위들 교수는 습관을 가지는데 66일이 걸린다고, 좀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66일은 평균치 값이었고, 사람에 따라서는 18일부터 254일까지 걸리는 그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반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에 힘을 지은 제임스 클리어는 시간보다는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몇 번을 좋은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 작은 것이지만 반복된 선택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감정적인 선택입니까? 사람들 따라가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 기쁠 때는 감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저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귀한 습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선택들이 좋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좋은 선택으로 살아서 좋은 열매 거두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